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니 백성이 그대로 계획에 취하니 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이르러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일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착상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일은 스스로 하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강론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모세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조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우두머리를 세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보면 모세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간증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이드로와 떨어져 생활했던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소상하게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 보면 여러 구절을 허용하면서 가족들에게 또 이드로에게 적나라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을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타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중심의 신앙에 의해 새로운 신앙심을 정립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땅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한 족속 안에서 어떤 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어떤 한 신의 지배와 또 그런 신을 믿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유교적인 그런 문화, 또 불교적인 문화 등등 여러 가지 토착 신앙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상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몸에 배었던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였고 또 가만히 소리 없이 잠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했지만 어떤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나타나는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100%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신학적으로 말하면 토착화되어 있는 신앙의 태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서 생활을 했고 그는 적지 않게 한 제사장의 이름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 나름대로 토착 신앙 안에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나고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지 않게 모세가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냥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또 그의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적지 않게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가정들은 모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토착 신앙의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그런 신도 있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분도 있구나.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믿음이 이제는 기초를 놓고 새싹이 자라고 그리고는 잎이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져 갔다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가족들에게 모세는 상세하게 간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이드로에 대한 것뿐 아닙니다. 자신의 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횡단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구원의 역사, 소망의 비전을 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상당 부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안에 시브라와 그리고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자신에게 함께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큰아들은 나그네 인생의 모습을 그리며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두 아들은 간증거리입니다. 자신의 삶의 역사가 드리워져 있는 이름의 의미가 있었죠. 바로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지금 2달여 정도 진행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 2개월, 3개월 남짓 되는 그 시간차에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곳,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이 은혜의 동산에 마침내 이 백성들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밤을 새웠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을 잡았을까요? 적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모이면 주님 자랑, 지금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각별히 함께 해주셨는지, 이 60만이나 되는 이 대군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는 특별히 기준될 만한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 60만을 다스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토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산기슭에 불러서 말씀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고요히 묵상하고 중대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청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총명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감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전으로 선포되는 설교 중심,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갖는 몫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장이, 때로는 믿음을 먼저 가진 영적인 가장격인 사람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가정에 중차대한 문제나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이 가정 안에 어느 한 아내의 몫이든지 남편의 몫이든지 혹은 나홀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아들의 몫이든지 딸의 몫이든지 이 신앙의 행태와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의 결정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처음에는 첫 믿음으로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간증과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갑니다만 가정에서는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만의 간증을 합니다. 자,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고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업을 이루고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춤을 추고서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찬송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건지신 걸 감사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적시적대에 우리는 이와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심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니 좀 더 인내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 자신이 가졌던 토착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11절 중반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있었던 그 과거의 추억은 잘못된 우상 숭배였잖아요. 다 내려놓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개종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나요? 모세의 간증과 선포,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12절 이후에 보니까 헌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전반부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장면이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행정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6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조직화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드로가 그래도 인생 요정을 많이 살았던 그가 보니까 가시적으로 봐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조언이 좀 조직적으로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모세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장인이 권면한 그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에 어떻게 접목할까 생각하고 그가 마침내 그 사역의 접목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여러분,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유직급에 속하고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족장과 같은 어르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바를 모세의 사역에 접목시켜 준 겁니다. 이래 좀 저래 했으면 더 좋을 것을. 그러면서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감당할 만한,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21절에 나타나잖아요.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렇잖아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가졌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심정을 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마땅히 겸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세우면 큰 몫을 할 것이니 중대한 것은 당신이 하시고 작은 사소한 것들은 동역자들이 하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이 일을 단행하게 되고 마침내 큰 성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죠. 광야 교회에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나갔습니다만, 물론 아론이 있고 또 훌도 있고 미리암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태부족이었다는 것을 그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역자가 세분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10명에서부터 1000명까지 통과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10여 명 남짓 되는 분대장, 그리고 몇십 명 되는 소대장, 몇백 명 되는 중대장, 1000단위를 넘어가고 있는 대대장 이상급,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21절 이후에 보면 군대 조직을 방불케 하는 대단원의 조직이 개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간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과 교육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앞으로 이 중대한 사역, 시내산 기슭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전환적인 사역을 기획한 것인데, 이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되죠. 하나님은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셨음을 간증하시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영택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싸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갖고 순전한 심정으로 나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 큰 성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생업에도 우리 양화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와 두마